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살이 좀 있어서요. 좀, 피곤한데, 그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 책,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크 존스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부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가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누구나 신앙인들이라면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가짐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굉장히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을 굉장히 낮게 잡고 교회 안에 머물면 또 은혜 방편을 통해서 쉽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얼마나 이 한 사람이 신앙 앞에서 철저하게 씨름했는지, 자신의 그 내면과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웠는지,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싸움은 단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성도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평균값. 그래서 제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준비를 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위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할 고민과 또 싸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신앙이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요, 그가 사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사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것을 책으로 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우리가 나누는 이 책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개인적인 고백이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또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평균,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신앙의 그 근본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느낀 것은 분명히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연합됨으로써 나오는 어떤 상태, 반응들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존 오웬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또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고 있는 토마스 아킨피스,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 동일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마음.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되고,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전부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생애와 일기 중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부분을 볼 것이고, 일기에서도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분이 굉장히 짧게 사셨어요. 29살에 아마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8살부터 기록된 이 일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좀 뽑아서 내용 나눌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제 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활발하기보다는 온순하고 다소 우울한 편이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성향이 온순하고 우울한 편이었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7, 8살 때까지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죄를 지었거나 죄의식을 깨달은 기억이 없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7, 8살 때까지,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을 알기 전까지는 뭐 죄의식도 없고 그냥 뭔가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8살이 되자 영혼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해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제가 7살 때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그랬고, 저희 세 아이들이 다 그쯤에 그런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7살, 이제 8살 되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예,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조바심과 두려움 속에서 종교적 의무를 행했다. 예, 다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때 상황이 그렇겠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의무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학교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종교적 의무가 놀고 싶은 열망을 파괴하는 우울한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니까 놀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교회는 간 거예요. 그게 우울한 거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 은밀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도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관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온에서 안락하게 살았다. 자, 이 표현이 너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온, 거기서 안락하게 살았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온에서 안락하게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온에서 안락하게 살았어요. 저도 그래요.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던 그 시절의 세상에서의 내 모습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애굽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정체성을 가졌죠. 근데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자연인의 모습이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와 가는 이 좁은 길이 사실 너무나 외롭고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만 실제 고통과 훈련의 기간이란 말이죠. 광야의 기간. 근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 8살 이후로 그 다음에 13살 전까지는 교회는 갔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온에서 살았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그러다 이제 하나님은 언제쯤 만납니까? 13살 될 때까지 특별한 염려 없이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던 1732년 겨울 어느 날. 그러니까 이 1732년이 아마 13살쯤 됐을 때란 말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13살쯤 됐을 때,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처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7살 됐을 때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저도 느꼈고 13살 저도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계속. 어쨌든. 그리고 13살 될 때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글이 저는 남의 글 같지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내 모습과 너무 닮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던 1732년 겨울 어느 날 저도 겨울날 하나님 만났거든요. 나는 세속적 보호망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세속적 보호망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될지 그때는 전혀 감도 못 잡았죠. 해담에서 이 해담, 이 지역 이름입니다. 해담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퍼지자 마음이 크게 요동했다. 그래서 종교적 외부에 매우 열심을 냈다. 자,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 13살 때쯤 어떤 질병이 마을에 퍼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13살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을 낼 때 그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어떤 현황이었냐면 뉴에이지 들어보셨나요? 뭐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신상원 씨가 쓴 뭐 낮은 울타리 이런 내용들의 어떤 기독교적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뭐 귀신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1900 초에 다미성교회 뭐 휴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신비적인 거, 신비주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더 하나님을 찾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또 독서를 통해 특별히 제인 웨이의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를 읽고 큰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때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기도 했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에서도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때로는 진심으로 회심을 소망하기도 했다. 적어도 천국과 행복을 향한 선하고 소망 넘치는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했다. 회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자, 13살쯤 됐을 때 이제 종교적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그 두려운 마음에. 그런데 점점 뭐 좋은 거예요. 이제 기쁨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리고 회심도 갈망을 했는데 회심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 받았어. 그 신앙생활 잘하네. 저건 참 좋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시작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이걸 썼겠죠. 그럼 회심이 무엇이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고 계셨다. 항상 우리 성령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죠. 나는 놀랍게도 세상에 대해 죽고 영혼의 문제에 온통 몰두할 수 있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이 죽었어요. 13살 때인데.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온통 몰두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13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회심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러나 1732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극도로 시리와 우울증에 빠져버렸다 했어요. 1732년이었으니까 이제 13살, 14살 그때란 말이죠. 어떤 하나님과 굉장히 이제 시작점, 율법적인 신앙이지만 굉장히 하나님과 열심을 냈던 그 신앙의 시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극도로 시리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더 우울증이 걸린 거죠. 점차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점차 종교적 관심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 쇠퇴했습니까? 제가 지금 꼼꼼히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진도를 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더 깊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겉모습 그냥 겉으로 한번 훅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자, 왜 점차 종교적 관심이 쇠퇴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거죠. 보세요. 그 윗줄. 나는 놀랍게도 세상에 대해 죽고 영혼의 문제에 온통 몰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관심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둘이 어폐가 있죠. 모순이죠. 즉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랑이 돼요. 쇠퇴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쇠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열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럼에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한순간 하나님을 버려요. 종교적 관심이 쇠퇴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냐면 13살 제 나이 중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한 2년 3년 정도를 정말 구름을 걷듯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신령한 것들을 넘치게 주셔갖고 사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 받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저에게도 한순간 종교적 관심이 쇠퇴했어요. 한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을 완전 버릴 수는 없지만 실상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제 삶의 구닥다리가 된 것처럼 버리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놀랬죠. 아니 그렇게 내 생명 같은 하나님은 내 생명이었는데 정말 내가 그 천국의 기쁨을 다 느꼈는데도 내가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구나.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의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30살. 실제 제가 회심할 때까지. 물론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고 저를 이끌어줬지만 제 안에도 희미한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령했던 것들을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그 신앙이 회심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정체가 탄로난 거죠. 그래서 점차 종교적 관심이 쇠퇴하기 시작했죠. 세상의 안정과 보호막 속에 깊이 침잠해 버렸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은밀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자, 이거죠. 아직 회심하기 전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계속 여전히 은밀한 기도를 드리게 했던 거죠. 그리고 1733년이 됩니다. 4월 15일이에요. 아까가 1732년이었고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예, 1년 지난 후에 봄이죠. 4월 15일이면 자, 아버지 집에서 이스트 해담으로 옮겨갔다. 예, 이스트 해담에서 아까 그 어떤 전염병 같은 게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버지랑 살았다가 다시 이스트 해담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4년을 보냈어요. 청소년기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13살 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적 관심이 쇠퇴하고 나서는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 물론 은밀한 종교적 의무는 계속 행하고 있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해요. 한번 빛의 조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젊은이들의 무리나 흥겹게 떠들며 노는 무리와 어울렸지만 깊이 빠지지 않았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택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이었다면 정말 이 사람이 한 번 빛의 조명을 받은 그런 사람일 뿐이면 젊은이들의 무리,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청소년 때 흥겹게 떠들며 노는 무리와 어울릴 때요, 이미 그냥 마음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깊이 빠지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보세요. 그들과 어울리고 나면 전보다 더 더러워진 마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놀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 시원해 막. 아우 상쾌하다. 그리고 내일 더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이상한 거야, 이제. 이 사람은 완전 이상한 거고, 성도라면 세상에서 막 즐겁게 놀았는데 그렇게 세상과 어울리고 나면 전보다 더 더러워진 마음이 되어 돌아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무거운 마음. 그 가슴 아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못 놀아요. 놀면 마음이 놀았을 때의 기쁨보다 놀고 나서의 그 무거운 마음이 더 심해져서 못 논다고요. 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릅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화랑방탕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아직 회심도 하기 전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로 4년을 지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정욕적인 나이에도 세상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어울리면 더러운 마음이 되어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새로운 죄를 더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더 두렵게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려워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내가 때로 즐거움을 맛보곤 했던 선한 마음까지 망쳐놓고 그랬다. 보세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맛보는 그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세상에서 놀면 그런 마음까지 망쳐놓아요. 그러나 그런 선한 마음은 단지 자기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과 경험했던 즐거움, 선한 마음, 즐거움을 맛보고 했던 선한 마음 이걸 굉장히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니까 나는 성도다, 구원받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선한 마음은 단지 자기 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열심히 있고 또 은혜를 받아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내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구원 이런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심은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그걸 보면 살아있어요. 그 회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 일기를 썼을 때는 회심한 후에 쓴 거예요. 이거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그 선한 마음이 그냥 성도들이 내가 성도다, 구원받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 선한 마음까지도 이게 자기 의에 불과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사는 목적. 이게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나의 그거 아니에요.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생각보다 진도가 좀 늦는데 이것까지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더 많은데요. 보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자꾸 해서. 1737년이에요. 1737년이면 33년이었죠. 중학교 1학년. 4, 5, 6, 7. 이제 고등학생 된 거예요. 4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그랬죠? 4년 정도를 보냈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기가 훌딱 지나고 있습니다. 1937년 4월 말. 19살이 됐네요. 19살. 마지막 무력을 보내고 있을 때 무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봅니다. 더럼으로 갔다. 어떤 지역이에요.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성인이 되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1년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인문 교육에 흥미를 갖고 있었던 나는 자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성격 자체가 온순하고 내성적이라 어떤 농장을 경영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공부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되자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종교적 의무에 열심을 했다. 이 공부는요, 이제 신학입니다. 신학.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보다 더 종교적 의무에 열심을 내었다. 나는 매우 엄격해졌다. 이제 20살쯤 되니까 굉장히 이제 엄격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율법주의 형태로 가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며 신중히 살폈다. 나는 더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사역에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제 20살쯤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처음 가진 건 언제였어요? 13살 때. 그쵸? 13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이 이걸 가졌어요. 근데 그 후로 한 8년 정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지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8년을.
하나님을. 왜냐면 그 빛의 조명을 맛봤던 것을 기억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지금도 율법적으로 하겠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시간을 이제 20살 때가 된 겁니다. 나는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738년, 이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4월, 어느 날, 피스케 목사님이 계신 해담으로 돌아갔다. 다시 이제 해담으로 돌아갔고요. 자기 고향이죠. 원래 해담이 있었죠, 계속. 그곳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지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좋은 스승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내게 젊은이들의 무리를 떠나 진지하고 품위 있는 어른들과 어울리라고 조언했다. 목사님의 조언을 따랐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내 생활 방식은 이제 지극히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온통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도 못 되어 성경을 2번 이상 읽었고, 1년에 2번 이상 다 읽지 않나요?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기도와 다른 은밀한 영적 의무를 행하며 매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도의 평균값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온통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할 때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신앙의 상태, 은혜, 이 흐름을 타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 그럴 때 숨 쉬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신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나는 주일 저녁마다 영적인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모이는 몇몇 젊은이와 뜻을 같이 했다. 나 자신이 이런 활동에 매우 진지하게 임한다고 생각했다. 온통 신앙으로 점철되었죠, 삶이.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이 정도 돼야지 뭔가 여기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회심 전이에요, 회심 전.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모임이 끝나고 나면 혼자서 그날 나눈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려 보곤 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되새기려고 했기 때문에 때로 밤이 늦도록 계속 이어진 적도 있었다. 월요일 아침이면 주일에 들은 설교를 떠올리곤 했다. 그런 삶에서 유쾌한 감정과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쾌하고 쾌적하고 상쾌한 감정, 감동, 이런 거. 교회에서 섬길 기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기회. 간단히 말하면 나는 겉으로는 매우 선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이 정도면 뭐 거의 사역자 아닙니까?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 신실한 전도사. 지금 딱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철저히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자, 망치로 여러분 머리를 탁 맞는 것처럼 느끼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아니, 저 정도로 홀리하게, 신령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듭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그런 사실조차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돌아본 거죠. 아, 이게 정말 내 의였구나, 내 신앙이. 제가 지금 15년 정도 이제 설교하고 유튜브에 뭐 한 6년, 7년, 8년 설교들 쭉 올리고, 저는 지금도 모니터링을 이제 쭉 해요, 설교들을. 그러면
아, 막 부끄러워요, 진짜. 저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사람들 의식하고, 너무 이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걸 보면 정말 창피하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물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설교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설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아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녹화가 된단 말이죠. 나중에 이거 제가 들으면 와, 저에게 교만하게 전하라. 얘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신앙은 자랐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보고 아 부끄럽다 하면서 지금 더 성화되고 성숙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자, 피스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형이 있었어요. 형과 공부를 계속했다. 신학을 같이 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 의무의 시간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적 의무라는 거예요. 종종 교수님들의 경거망동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교수님들이 종교 문제에 그토록 부주의하고 경솔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괴로웠다. 자, 우리도 많이 보죠. 교수님들, 목사님들,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나는 자기 의라는 근거 위에 확고히 서 있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쵸?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순전하신 자비가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철저히 잃어버린 자요, 영원히 멸망당할 자였다. 야, 이런 고백이 정말 은혜의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그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위험에서 우리의 그 교만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고요. 의인이라 칭할받을 수 없고요. 철저히 유기된 자, 잃어버린 자, 멸망당할 자가 될 뿐입니다. 자, 1738년 얘기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빨리. 1738년이 됐습니다. 1738년이에요. 아까 19살, 이제 겨울, 20살, 문턱에 들어설 무렵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은밀히 기도하려고 교회에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내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굉장히 열심히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탁 빛으로 조명해서 그 어둠과 죄를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이제 이 사람이 처음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깊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죄인이라는 자가 이게 죄각성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신앙이 평균이라면 과연 누가 이 정도 레벨이었으면 다 전도사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이분이.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잖아요. 그 순간 깊은 충격으로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기쁨으로 느꼈던 모든 선한 기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 내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그것들 다 배선물, 쓰레기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내 죄와 더러움을 본 그 순간부터 온종일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 이걸 보면 저렇게 죄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죄를 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죄를 보고 막 회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나 죄를 받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듭났고 나는 회심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망과 시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실제 죄를 보면요. 우리는 아유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게 공식처럼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죄를 보면. 진짜 죄를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버려요. 죽음으로 진짜 죽음으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온통 나를 사로잡았다. 이게 죄각성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실제 다 있어야 돼요. 이게 평균이라고요. 이게 회심 전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깊은 낙담에 빠졌다. 때로 마냥 행복해 보이는 새와 짐승들이 부럽기까지 했다. 새와 짐승들은 적어도 내가 영원히 비참함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주 깊은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다 했어요, 여러분. 그 감정적인 회개 말고 존재적인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심으로 가는 제각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는 내 앞에 거대한 산들이 압도하듯 나타났다. 회심이 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산처럼 느껴졌다. 회개할 죄가 너무 많아 도저히 회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더 열정적으로 다른 의무들을 해겠다. 어떻게든 상황을 더 낫게 만들려고 몸부림쳤다. 수백 번도 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지만 심지어 그 의무를 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의무를 행해도 내가 받을 것은 오직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런 의무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은밀히 소망하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데이비드 브레너도 그거예요. 자신의 그 비참한 죄를 보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겠지. 그런 걸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감동을 받아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면 내 기도가 어느 정도 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용기를 내어 구할 수 있었다. 비록 깊은 죄의식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마음이 녹을 때 떠오르는 선한 상상, 기도 속에서 흘러넘치는 감정, 넓어지는 기도에 소망의 근거를 두었다. 때로는 문이 너무 좁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했고 때로는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추켜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깨어 달려간다면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때로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나면 천국을 향해 선한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옮겨 놓았다고 믿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나만큼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진지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면 하나님도 들으실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자주 깊은 절망 속에서 은밀히 기도를 드리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치유를 받곤 했다 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요. 아직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결론은 뭐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지금 이렇게 홀리한 신앙적인 상황에서도 이 모든 신앙이 자기 의의 결과였고 회심 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정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13살부터 20살까지 이 8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은혜를 맛봤던 이런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의 시작점도 아니라는 거. 거듭남과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지금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회심한 다음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옛날을 생각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를 정체성이 바뀌고 나서야 알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때는 이게 선한 것인지 알고 자기 의로 하는 건지를 몰랐다라고 지금 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뀐 회심 후에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갈팡질팡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죄각성의 과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회심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제 정체성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정말 그리스도로만 24시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도 그렇지만 존 오웬의 글도 그렇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눈꼽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얻죠.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신앙이 높아져야 된다. 난 너보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 이게 존재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를 내가 소망해야 되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8년간 이걸 했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충만하고 위로받고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